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즐거워서 드리는 11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목만 봐도 벌써 은혜가 딱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독교 상담실의 그 상담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상담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헌금을 강조한다. 설교의 은혜를 받다가도 결론은 헌금이어서 시험에 빠지고 신앙에도 회의가 든다. 여러분, 이런 류의 상담이요, 기독교 상담실에 굉장히 많이 상담이 요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껏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맹목적으로 물질과 신앙을 연계시키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과 상관없이 헌금 이야기하고, 기승전 헌금이고, 목적과 의도가 의심되는 끊임없는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설교들의 메시지들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치고 시험에 들고 실망하신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물질과 삶의 연결을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의 가장 이제 마지막 장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이제 느헤미야 설교도 끝이 나는데, 이제 가장 마지막 장에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이 11조 설교를 우리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론, 개혁의 결론이 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느헤미야 10장에서 저주로 맹세하며 11조를 드리겠다고 오늘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맹세했었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중수를 다 마치고 다시 그가 있던 자리, 이 바사 왕국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 있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동참했던 이들이 금세 11조를 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와서 이 11조 설교를 하면서 백성을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다 같이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11조를 하기 위해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12장 4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백성이 즐거워서 11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헌금, 특별히 11조에는 그것을 드리는 동기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11조는 고마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배가 회복되니 마음이 즐거워요. 그러니 자원해서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고 무엇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이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란 어떤 지도자를 말합니까? 자, 이어지는 45절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며,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즐겁게 하는 지도자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결례에 힘쓰며 날마다 회개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의 규례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직접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성전을 지어 실행에 옮겼죠. 그러므로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지도자든지 사람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회개하는 삶을 살면 따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백성을 즐겁게 하는 지도자는 다윗과 이 아삽 시대처럼 예배를 회복시키고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찬송이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은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의 결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백성을 즐겁게 하는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처방을 가지고 백성을 인도할 때, 그때 비로소 백성들은 즐겁게 11조를 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서 즐겁게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11조를 드리고 싶어지도록 즐겁게 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기쁨 없이 형식적으로 드려서 오히려 11조를 하기 싫게 만듭니까? 헌금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의 결례를 함으로써 나를 즐겁게 하고 공동체를 즐겁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백성을 즐겁게 하여 11조를 즐겁게 드리도록 하는 이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중수를 마치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간 사이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느헤미야가 돌아가 있던 그 시간에 그동안 11조를 맡아서 관장하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도비아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도비아는 성벽 중수를 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음모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이 도비아는 늘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야말로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대단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던 자가 바로 이 도비아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뭐라고요? 이 도비아와 누가 사돈관계를 맺었다고요? 제사장이에요. 이 백성의 제사장이 이런 사단의 하수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요, 바사로 돌아간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금세 연락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야십 제사장이 11조를 맡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가게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은 카운터에 앉아요. 돈을 맡는다고요. 언제나 금고를 맡는 사람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십 이 제사장이 이 백성의 11조를 맡았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이 사단의 하수인인 도비아에게 11조와 헌물을 보관하는 방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에게 이 11조의 헌물이 이 보관하고 있는 방을 그에게 내어주었으니 그게 온전히 관리가 됐겠습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이 백성이 정성스럽게 낸 이 11조를 관리하지 못하니까 백성이 그것을 알고 11조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이 도비아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착복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기업으로 삼는 레위인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11조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쓸고 먹을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들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 맡은 사명을 팽개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밭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근심케 하는 지도자 엘리야십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이 상태가 위험에 빠져들고 만 것이에요. 골방을 맡은 제사장이 큰 방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와 금세 결탁했어요. 나는 못하지만 사돈을 통해서라도 큰 방을 누리고 돈을 다 관장하고 싶은 이 욕심과 야망이 이 제사장 엘리야십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십은요 대제사장으로서 다른 제사장들을 일깨워서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해서 성문을 건축했던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분문, 샘문, 수문을 행진하는 것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견고한 언약에 하나님 앞에 도장도 찍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단의 하수인 같은 사람과 결탁해서 어떻게 11조와 헌물을 그에게 내어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교회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교회에 이전하기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교인들을 독려를 해도 중도금이 마련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도 모이지 않고 계약금도 잃을 처지가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자신을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소개하는 아주 부티나 보이는 한 분이 찾아와서 내가 그 중도금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교회 재정 몇 천만 원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그거 내가 몇 억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자기가 빚을 내서라도 하지 남 좋은 일을 왜 하겠냐고요. 그런데 이걸 순진하다고 해야 되는지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그 말에 깜빡 넘어가가지고 돈을 다 맡겼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기당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비야와 결탁하는 거예요. 백성의 11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의지하기보다 이 도비야처럼 대단한 사람과 혼인관계를 맺고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일까지 갈 것 없이 조금만 이해타산이 걸려도 이렇게 우리도 도비야처럼 우리도 엘리야십처럼 도비야와 연락하며 세상 권세와 손을 잡고 싶어하는 것이 그 우리예요. 내 인생을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것 같은 정말 멋들어진 남자, 멋들어진 여자를 만나면 그런 도비야와 불신 결혼도 감행하는 거예요. 정말 내 재산을 불려줄 것 같은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이 불법이든 탈법이든 그것이 무슨 방법이 됐든 그 방법과 결탁하는, 이게 바로 도비야와 손을 잡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장사 없어요. 나는 안 그런다, 나는 그렇게 바보 멍청이처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교회가 싫고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11조를 못하겠다고 하고 계십니까?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엘리야십처럼 하나님의 소유와 직분을 더럽히며 세상 세력과 손을 잡는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생계를 위해 도망간 레위인처럼 먹고 살 것이 급해서 11조를 못 드리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성도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장 47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11조의 문제는 1차적으로는 지도자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성도 각자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거제물과 제사장들의 음식, 또 처음 익은 가장 좋은 것 11조를 가지고 옵니다.
백성들이 다 11조를 바치니 서로 부족함이 없이 상통하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누가 기쁘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이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11조는 부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말하기를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넘치는 연보를 할 수 있었다고요?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1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는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11조는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즐겁지도 않은데 어떻게 즐겁게 11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1조는 누가 합니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사람.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11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서 12장 전체를 보면 노래하다라는 표현이 9번, 감사하다가 6번, 찬송하다가 6번, 즐거워하다가 5번이 나와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니까 그냥 누가 강조할 것도 없이 내 스스로 저절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더 많은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 기쁨이 회복되면 각자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쌓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게 되니까 순종하기 힘든 말씀도 백성이 스스로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11조 순종뿐만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오늘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13장 1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을 읽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은 권세를 가진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끊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으로 이끄는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끊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끊기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끊는 적용과 결단과 순종을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결혼을 위해서 너무 힘들지만 불신교제를 끊어내야 되는 적용을 해야 돼요. 예배 중수를 위해 세상 모임을 끊어내는 적용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단호하게 끊는 순종의 결단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내 가족들이에요. 내 배우자, 자녀는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의 신앙을 조롱해도 내 가족만큼은 내 스스로 끊어낼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나에게 쏟아내는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저주도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감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속의 세상 세력, 모압과
암몬을 분리하기로 결단합니까?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당장 오늘부터 11조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11조는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오늘 8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돌려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1조의 언약이 깨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합니다. 여러분, 이 11조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때가 되면 하겠지,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심해야 돼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11조의 믿음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근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세력인 이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야망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는 나의 도비아의 세간을 내어 던지는 것이죠. 오늘 1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가 11조를 회복시키기 위해 먼저 도비아를 내어 쫓았어요. 감히 하나님의 11조 헌물에 손을 대는 도비아를 내어 쫓고 민장, 그러니까 관리들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밭으로 도망갔던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무조건적으로 11조를 하라고 닥달하지 않고 차근차근 다시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느헤미야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꾸짖는데 딱 한 사람만 꾸짖지 않고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11조를 관리했던 수장인 엘리야십 제사장이에요. 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엘리야십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른 모든 사람은 다 꾸짖고 있는데 이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꾸짖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십이 비록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이지만 그래도 이 지도자가 잘못할 때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권위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에서 보면 이 자녀들을 놓고 자녀를 서로 내 편으로 만들려고 꼭 상대방 배우자를 자녀들에게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엄마들.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의 가장 윗질서로 남편을 허락하셨는데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남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엄마 심정을 알아야 돼, 너희들은 엄마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야 돼 하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아빠의 권위를 훼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녀들의 마음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불어넣어 준들 그 자녀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지켜야 될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느헤미야는 비록 이 엘리야십이 근심케 하는 지도자지만 지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십을 꾸짖지 않고 민장들을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못마땅한 것이 많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소한 정말 적어도 자녀들 앞에서만큼은 목회자에 대한 험담, 교회에 대한 험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 앞에서 함부로 목회자를 험담하고 교회를 험담하면 여러분, 그건 자녀들에게 영혼에 독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자에 대한 험담을 듣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이 유지될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제발 그것만큼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그런 반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회자는 아무리 잘못해도 다 괜찮은 거야?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이 손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늘 말씀드리죠. 목사라도 잘못하는 거 있으면 꾸짖어 달라고. 근데요, 1년 가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왜요? 어렵죠. 그러니까 목사라는 이 직책이요, 진짜 무서운 직책이에요.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깨우쳐 줄 사람이 참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목회 사역 잘 감당하지 못하면 정말 저주를 받아도 누구보다도 저주받을 직분이 여러분 이 목회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이 손보신다는 말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네,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제가 좀 똑바로 하도록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손보실 바에야 여러분들이 손봐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목회자가 제발 하나님의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정직하게 해달라고,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자, 이어지는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제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 11조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 하나를 파악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 11조를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십만 탓할 게 아니라 구조와 이 체계 자체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십 한 사람에게 11조 창고를 맡겼던 이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 중에 하나, 서기관 중에 하나, 레위 사람 중에 하나,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버금가는 보좌관 하나도 이제 재정부로 영입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식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사람을 이 재정부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헌금 관리도요, 오늘 이 말씀처럼 통장 가진 사람 따로, 도장 가진 사람 따로, 회계장부 가진 사람 따로 다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잘 돼 있어요. 네. 그래도 마음 먹고 죄 지으려고 하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재정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재정부들 어려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우리가 지금 온라인 헌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에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재정부를 위해서도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정부한테 맨날 혼나요. 뭐냐면 이제 우리 재정부 우리 부원들이 이제 헌금 매주마다 개수를 하고 이제 장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도장을 찍으라고요. 근데 제가 숫자에 약해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를 봐도 이 장부를 봐도 뭐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잘하셨겠거니 하고 보지도 않고 그냥 도장을 꽝꽝 찍어요. 그럼 이제 우리 재정부에서 제발 좀 보시라고, 보기 확인 좀 하시라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이후로 확인 좀 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회사도 교회도 이렇게 성경의 원칙대로 운영해야 돼요. 그래야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이 11조에 대한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이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헌금 설교는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설교를 할 때 분노와 반감이 드러난다는 걸 느헤미야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11조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오늘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어렵지만 느헤미야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헌금 설교 못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정말 요새 같아서는 소위 세련된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헌금 설교 안 합니다. 저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11조를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는 11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헌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가정에서 가정 큐티 예배를 드리니까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주제는 11조가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행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나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제가 이제 그런 걸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기쁘니?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오픈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500원짜리를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헌금해라. 주일날 이제 어머니가 헌금으로 500원을 주셨어요. 근데 그날 제가 그 헌금을 받고 이제 교회로 걸어가고 있는데 슈퍼 앞을 지나다가 너무 먹고 싶은 과자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그 과자를 사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프로펠러인데 쫙 당기면 프로펠러 쫙 날아가는 장난감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착복했어요. 그 500원, 너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날 500원을 주고 그 과자와 더불어서 프로펠러를 받았죠. 열심히 먹고요, 프로펠러 열심히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절대 들킬 일 없기, 그런 거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주일날 집에 돌아왔는데 나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과자 봉지 있죠, 그걸 제가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콧물 나오네.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걸 봤어요. 보더니 야, 네가 돈이 없을 텐데 이거 누가 준 거야? 누가 사 먹었어? 너 뭐 누가 준 거야? 근데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순진하자, 버벅된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눈치챈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악한 게 아버지한테 잃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너 일로 와. 너 이거 뭐야? 그랬더니 더 악한 자가 나타났어요. 옆에 있던 박현성 목사가 아빠, 이거 헌금도 살 돈으로 사 먹은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날 먼지나게 맞다가요, 잘못 이 엉덩이를 맞는데 손을 너무 아파가지고 손을 댔다가 아버지가 딱 때렸는데 이 새끼손가락에 맞고 새끼손가락이 부러졌어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네. 부러졌어요. 제가 그걸 아이들한테 오픈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큰아들이 아빠, 나도 할 말이 있어. 뜨악한 거예요. 이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냐, 이야기해봐라. 아빠는 절대 때리지 않는다. 안심하고 얘기해라.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번에 엄마가 이제 11조 하라고 1,000원짜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저 이제 뒤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넣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함에다가 그 1,000원짜리 11조를 내려고 하는데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거기서 넣을까 말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엄마가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넣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얘야, 솔직하게 고백해줘서 너무 고맙다. 아빠도 그랬다. 그리고 지금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자꾸 물질을 요구하실까? 물어봤더니 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하나님도 쓸 것이 많은 모양이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걸 하나님께서 다 값으로 매기시고 우리들에게 값을 치르라고 하시면 우리는 거지 되는 거야.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걸 값으로 치를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너희 돈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그 신앙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묻는다고. 너는 돈을 선택할 거니 하나님을 선택할 거니? 바로 그 선택이 11조야.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아이가 뭐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알겠다고. 그러면서 저와 제 아내가 그날 새롭게 결단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아이들 헌금만큼은 반드시 현금으로 준비해야겠다. 여러분, 제가 보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보면은 아이들 헌금도 그냥 부모님이 온라인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이야 훈련이 돼서 괜찮아요. 어른들은 훈련이 됐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훈련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헌금과 11조를 구별해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11조 신앙과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과 물질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11조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자녀들을 둔 가정의 부모님들, 여러분 반드시 내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도 되지만 자녀들 헌금만큼은 반드시 일반 헌금과 11조를 구분해서 자녀들이 자기 손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설령 그거 이런 표현 안 되는데 하여튼 그거 주머니에 넣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자기 손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복받을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보상 심리로 과시하는 마음으로 11조 헌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1조는 누굴 돕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이 온전해짐으로 우리도 즐거워서 드리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11조 안 하는 것에 대해 느헤미야처럼 심히 근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11조를 회복하기 위해 내던져야 될 도비아의 세간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 사역자를 위해, 누구를 위해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반드시 드려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1조 하고 계십니까? 다시 묻고 싶어요. 온전한 11조를 하고 계십니까? 11조는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 이제와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 인생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그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드리는 이 11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값으로 매기면 우리는 값을 치를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11조와 헌물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도 돈이 아닌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 앞에 즐겁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그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아멘.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이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아멘.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나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아멘.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아멘.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노래가
일으켜 다시 살배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네.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위험한 시간이었고 아픈 시간이었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 한 해뿐이겠습니까? 나의 삶 자체가 험악한 인생인 그러한 인생의 고비고비들을 넘어온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버틸 힘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조차도 나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죽었을 인생입니다.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돈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 물을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믿음이 연약하여 이 11조의 신앙을 온전히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믿음을 도우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사 이제 우리도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즐겁게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해도 다 지나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한 해를 돌아봅니다. 너무나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여기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디 우리의 오늘 이 한 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셨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주님이 나를 버틸 힘을 주셨기에 하나님, 내가 오늘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늘 선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21조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한 이 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늘 이 시각,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재앙 가운데 우리는 힘들었고 두려웠고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디 이 한 해뿐이겠습니까? 지나온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 험악한 인생이었고 이 인생에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날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버틸 힘을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에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간증하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물질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의 11조를 통해 물으실 때 하나님, 우리는 기꺼이 이 11조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11조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내 믿음이 연약하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늦지 않은 때에 속히 하나님 앞에 즐거이 11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결단하며 주의 은혜를 붙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